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결혼 예식의 기쁨이 있지만 그 결혼식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놀라운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귀한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돈을 먹고 살던 그런 돈 바꾸는 장사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3장 말씀에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 주십니다. 니고데모였어요. 여기 니고데모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에 2번 더 니고데모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분명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그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는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그날 밤이었어요. 우리도 일생 동안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 중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만남들도 있죠. 반대로 하지만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한 명 제대로 만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에 큰 기쁨을 얻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일대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대통령이 취임식했던 날 단상에 윌리엄 멘터 그레함이라는 그런 사람을 앉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소문들아가 찾아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은 바로 링컨이 젊었을 때의 선생님이었어요. 링컨이 낙심하고 더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을 때도 20살 초반에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지나면 얼마간 같이 지나면서 링컨을 위로해줬고 그에게 힘을 더해줬고 격려해줬고 길을 인도해줘서 결국 나중에는 그에게 문법과 대화와 언어와 기술 등을 가르쳐서 그 링컨이 사회생활하는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결국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 귀한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링컨은 그것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를 불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링컨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또한 그렇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실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삭개오인데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인생의 지름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름길 하면 좋아하잖아요. 인생의 무엇이 돈 버는 지름길, 성공의 지름길. 하지만 우리의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지름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밤이라도 와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어두운 밤이라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렇게 설명을 하죠. 왜 그가 밤에 왔을까? 또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니고데모는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후에 그가 가지고 온 선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식자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억눌림을 당하지 아니하였던 자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위치였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 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부딪히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말이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그가 달려갔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고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보면서 니고데모는 많은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출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지역에서 오신 사람이에요. 산헤드린에서 미워하던 도저히 상종할 수 없었던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니고데모의 인생 전체 중에 아마도 가장 잘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일이죠. 만일 그가 그날 밤에 오지 않았다면 아무리 큰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그의 인생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남의 중요성을 압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후에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만남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죠. 만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또한 주님을 예배로 만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후로 미뤄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라도 와서 만나야 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밤에라도 왔다는 이야기는 겨우 왔다는 말도 될 수가 있어요. 밤에라도 왔다는 이야기는 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왔다는 이야기도 돼요. 밤에 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만났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어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얻게 되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만나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이 시간에 나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이 참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면에 이 시간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에. 피곤이 겹치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값진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고 쉬고 가고 다른 것이 더 값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황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해도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도저히 평안이 없고 괴로움과 낙심뿐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려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밤에라도 나와야 된다. 인생의 어두움으로 밤과 같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따라줄 때에 신앙생활하고 상황이 따라줄 때에 마음이 갈 때에 기도생활하고 또 혹은 믿음 생활하는 줄 그렇게 아는 경우들도 많은데 절대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안 될 때, 못할 때, 세상적으로 망했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라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죠. 니고데모가. 아무리 지식인이면 뭐하고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위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위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갔을까? 그의 마음에 불타는 채워져야 하는 그분,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지식으로 채울 수 없고 공회의 한 위원으로 있다는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채울 수 없고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이 인생의 밤은 아닌가.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가야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영적으로 인생의 밤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맨날 낮은 것 같아. 내가 다 잘 그냥 믿음 생활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근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는 본인은 알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건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럼 밤이죠. 그 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밤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달려 나와야 됩니다. 내가 습관이 안 되고 버릇이 안 되고 내가 뭐해서 이유가 많을 수 있지만은 아니라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온다. 어두움을 해결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 어두움을 해결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뛰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밤에라도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주님 만나는 거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큰 은혜를 주시지만 하지만 그 은혜와 함께 또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나는 달려간다. 그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라도 나갔던 이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상황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데 아직은 우리 토요일날 새벽제단 쌓았고 주일날 예배 나올 때 달려 나올 수 있는 스피드를 어기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궁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생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예배는 예배고 나의 인생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해결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해결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전에 15분씩 이렇게 찬양하면서 왜 할까요? 그냥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리마인드를 한다면 해결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가사 가운데 그 곡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그 찬양의 시간이 귀한 거죠. 그래서 스피커도 사다 놓고 마이크도 사다 놓고 기타도 사다 놓고 동원을 다 하는 거예요. 구차하게. 뭐 없으면 못하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우리의 부족하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의 중심을 더욱더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펼쳐놓는 거예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것저것 구비하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에 뭐예요? 해결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나의 문제를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다 인생이 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소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가 깨닫는 바가 같지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뭐 친교 시간에도 나누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목장으로 혹은 구역으로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아서 나눌 때에 그 축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모임이 힘들어지고 나눔이 힘들어지고 아주 구차하게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상황에 맞춰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갔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라도 뛰어와야 됩니다. 밤은 언젠가? 내가 눈 뜨고 눈 감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 잠자는 시간 지나갔어요. 밤에는. 내 스케줄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모습, 아직은 완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 모습 한 가지 보면서 그 열심, 내가 그 열심 내 열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 모습 됐으면 좋겠다. 작정하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깨달을 수 있을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이, 밤에 뛰어가야 한다는 사실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 세례식을 의미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 그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게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함부로 해서도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냥 세라모니가 아니에요. 식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죽는 겁니다. 물에 잠김으로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정한 회개가 없이 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기억이 없을까?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세례 막 베풀어서 그래요. 정말 인생의 고비를 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제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를 왜 잃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리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언제 세례 받았나 기억을 하질 못해요. 제가 고등학교 같기도 하고 대학교 같기도 하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인데, 새로 태어난 날인데. 그래서 예전에 세례 이제 올해 쭉 이제 그 계획들 우리 장로님들과 나누면서 모르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는 안 믿는 사람 왔으면 좋겠다. 좀 그 다음에 회복해야 될 신명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제가 세례식을 넣었어요 거기다 믿음으로. 그래서 3월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례반을 하고 그리고 종료주일날 세례를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지만은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가을이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나옴으로 무엇입니까? 물로 죽고 물에서 죽고 나옴으로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실은 니고데모가 몰라서 물었을까? 이미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3장에서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거듭납니까? born again이라는 게 born again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내가 엄마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나요? 이 사람의 지식과 생각을 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은 니고데모 싸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신의 지식과 똑똑함을 드러냈어요. 그때 예수님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무릎을 꿇음과 성령 세례로 인해서 충만함, 고등학교 때 세례 받음을 통해서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태어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조종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러는 줄 알아요. 조종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1, 2, 3, 4를 정해놔서 되는 줄 알아.
또한 우리가 계획함으로 성령께서 1, 2, 3 할 때 나타나는 줄 알아. 아니죠. 완전히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우린 그렇게 찬양도 하고 깨닫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 그러나 다시 살지 못한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또다시 불쑥 살아서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대로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제대로 죽고 완전히 죽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죽는 일을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죽는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일이죠. 회개하는 일이죠. 뭐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가? 왜 없습니까?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하루만 보아도 우리의 생각으로 지나가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이전에 제가 목회할 때 교회를 몇 군데를 이렇게 섬겼었는데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저는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이제 사역을 좀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회개에 대해서 뭐 저부터 그래야 되겠지만은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결론을 그렇게 맺죠.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당회실로 찾아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지냐면 왜 맨날 회개하라는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그동안 하셨는가. 왜 회개만 하느냐 따졌어요. 그 상황에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크게 부흥했어요. 누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에 순종할 때에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그 말씀이.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찬양하자면 찬양할 때 역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이제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옮길 때가 된 것 같아서 옮겼는데 그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느 지역에서 다툰 걸로 따지면은 가장 크게 다투었던 그런 교회겠죠. 근데 교회를 가서 22년간 싸웠던 그런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건 다른 길이 없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무슨 길이 있겠어요? 아니 평생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몇 천만 불짜리 지었다고 하고 또 스토리들이 역사들이 쫙 있는데 레파토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제가 가서 그저 제 시간에 나와서 말씀은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이런 목사도 어떨 땐 부르고 또 저런 목사도 또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있겠고.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회개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은 제가 갔을 때도 마지막이다, 마지막 티켓이다라고 제가 듣고 그러고 갔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21분인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회개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듣긴 좋잖아요. 말을 하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바지라니까. 그래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저런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로 이끌어내야 되겠는데 그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수백 명 중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깨닫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중에 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었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교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리더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21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회의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주님 앞에 변화받는 게 중요하고 믿음 생활이 중요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회개합시다 맨날 얘기는 안 했겠지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우리 강단에 가서 우리 먼저 무릎 꿇읍시다. 강단도 크잖아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무릎 꿇읍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리고 좀 더 기도합시다. 근데 여지껏 해온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첫째 우리 당회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22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우리 22명이 성도들 앞에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까지 성도들 앞에 서서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회개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은 그걸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온 교회가 회개하고 거기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한국 커뮤니티로 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20몇 년 동안 참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던 믿음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 있고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듣든 말든 알든 모르든 우리가 큰 신문에다가 하든지 우리가 교회가 왜 회개를 했고 해야 되는지 그 고개를 넘으면 이 교회 부흥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확신도 있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밤에 잠을 자는데 수도 없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22명의 저와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꿈을 꿨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제 가슴이 많이 벅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결국은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안 됐어요. 뭐 다 내 뜻대로 되면 뭐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지만 제가 부르짖을 만큼은 부르짖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많이 좋아졌을 거로 알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회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그 종이 찢어내듯이 내 던져버리고 말더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건물이고 직분이고 그것이 다한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부흥할 수 없죠.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죠. 결국 뭐 목사를 청빙을 해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라. 좋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잘 거기에 적응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목회하기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변화를 원하고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개혁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막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막 꿈과 소망과 소원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밤낮 와가지고 뭐 헌금하고 집에 뭐 먹고 집에 가고 그게 믿음 생활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면 우리가 더욱더 변화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면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이 높지 않고 하나님 어떤 인생이 와도 위로받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흥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저는 아직도 그 교회 사랑합니다. 제가 오래 있지 않고 떠났지만은 아직도 기도하면 마음이 저려와요. 제 마음속에. 뭐 내 교회는 아니지만은 마음이 저려와. 하나님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나 하지만 주님 그 감격과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없으니 부흥은 기대할 수 없고요. 슬픈 일입니다. 물과 영인데 그 아무 물이나 그저 세례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도 마음대로, 뭐 직위도 마음대로, 뭐 마음대로인 거죠. 엉망이죠. 슬픈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했던 고백과 같이 매일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또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다시 살아난 인생답게 참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 안에 회개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은 교만하고 높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하지 않으시죠. 무릎 꿇고 몸부림치며 믿음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더욱더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의 믿음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실은 이 믿음이 더 힘든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그래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7장에 보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잡자고 하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예수를 붙잡아서 당신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지. 그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과 100리트쯤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00리트라는 양은 왕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양이랍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전 재산을 팔아야 살 수 있었던 그런 양이래요. 아무리 니고데모가 부자라고 했어도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 쉽습니까? 그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쉬운 건 아니죠. 니고데모가 분명히 변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믿고 가치가 바뀐, 돈의 가치가 바뀌고 명예의 가치가 바뀌고 행복의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그 가치가 다 바뀐 사람이에요. 자신의 관계의 가치도 다 바뀐 사람이에요. 문화의 가치도 버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돈과 위치와 직업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사는 만남의 위치, 모든 것들 다 바뀌었어요. 주를 위해서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가치가 다 바뀐 사람이에요. 11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나중에 벗은 몸으로 도망도 했지만은,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주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인생을 다 알지 못하지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변화가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끌고 간다고 끌려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끌려가는 것이지. 그래도 다행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온 나의 인생의 구석구석을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언제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언제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죠. 늘 다투죠. 늘 싸우죠. 늘 고민과 갈등이 있죠.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실은 그런데 성도들 모두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런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저는 그 고통들, 그 정상입니다. 그 고민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 믿음 생활 참 편하게 합니다.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편하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늘 웃음만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데 어떻게 늘 그저 껄껄 웃고만 지낼 수 있어요? 그것도 정상이 아닌 거죠. 뭐 잘못됐든지. 고민이죠. 갈등이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려면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 지금 이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고 아픈 사람들은 참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복음의 문을 좀 열고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서 잘 모르지만 실은 중동 지방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이란에서도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꿈에서라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총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아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미소 멍에 어미소가 가지고 다니면 애기소는 멍만 집어넣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짐만 짐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짐만 짐으로 알고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서 다 지고 또 뭐 맡은 사람들이 다 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혹시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살아내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니고데모가 했던 그 3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밤에라도 뛰어갔던 니고데모 그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새롭게 born again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born again이야. 또 깨달을 때마다 born again이야. 깨달았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뭐예요? born again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당신 누구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요, I'm a born again Christian.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b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이라는 게 뭐냐? 내가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세례 받고 그러면은 born again Christian이라 그러더라. 너 언제 born again 했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No. Today. 오늘 12시 반에 예배 드리고 1시 반에 예배 끝나면서 난 그때 born again 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일당백을 해야 돼 지금 우리는. 그런 거예요. born again 크리스천인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보면서 born again 했다. 살아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born again한 그것이 그 때만이 아니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참 갈등하고 고민이 있지만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